우리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교구 구역원들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5편은 악인의 심판을 위한 기도입니다.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인데,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역사적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희생 제사 전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에 들어가는 첫 성령이었다. 그렇게 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드리기 시작할 때 제사장이 낭송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첫 성령처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역사적 상황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없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략 상황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고 또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제가 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의 학자들은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뒤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역경과 위기를 회상하며 쓴 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회상하며 쓴 시인 것 같습니까? 제 개인이 가만히 읽어봐도 회상하며 쓴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자들은 역시 앞에 있는 시편과 같은 역사적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만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할 때 이제 곧 도망치기 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그때 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른 믿음의 노래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다라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도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5편은 그 유형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우리 시편 유형을 공부했잖아요. 탄식시. 그러나 이 탄식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탄식시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이 다 기도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1절에서 3절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내가 이러한 선 이해를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런 나의라는 이 소유격의 인칭대명사가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죠. 대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깊이 사랑합니다 하면은 한 번만 사랑합니다 얘기 안 해요.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위기의 때에도 내 인생을 이끌어갈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절박하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여러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때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온갖 지혜를 발휘하여서 왕권을 찬탈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기도. 그래서 그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드릴 때 100% 응답할 줄 믿고 기도드립니까? 대답은 잘 안 하시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확신하는 응답. 그 확신하는 응답이 없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 드릴 때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의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그냥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도 더더욱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아침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침에. 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아침이라는 말씀은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제물, 또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하면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요. 아침. 여러분들, 우리 유교 문화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제사를 3년 상인할 때까지 어떻게 지냅니까? 아십니까? 저는 잘 알죠. 반드시 3년 상인할 때 날지 아침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상, 저녁상. 점심은 안 하더라고요. 꼭 아침 저녁으로 탈상할 때까지 과거에 유교 전통엔 제사를 지내요. 이 똑같아요. 번제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아침이란 말은 바로 아침 제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 다음 화면에 좀 보여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민수기 2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러분들, 어린 양은 최고로 값진 제물이에요. 맞죠? 예, 어린 양이 최고로 비싸고 값진 제물이에요. 그 어린 양의 제물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번제, 그것은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에 고백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말로만 기도드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물도 드렸어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값비싼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이 기도는 다윗의 전부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확신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면 저 3절의 말씀은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말로만 기도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인격과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3절을 그냥 읽으면 넘어가지만 굉장히 기도에 참 합당한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전부를 내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또 어떤 모양이 있느냐면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이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전부를 드린다 할 때 그 모양새는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열정.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보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열정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편 5편의 1절, 2절, 3절은 간단히 읽을 말씀이에요. 좀 믿음으로 드리고 확신으로 드리고 또 자기 전부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러면서 열정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마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르짖는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기도는 이렇게 돼야 진짜 기도가 아닌가. 진짜 기도는 이렇게 될 때 진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 전부를 드려야 돼요. 전부를 드려요. 우리가 그래 사순절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헌금하자는 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정말 내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뭐 소리 질러도 좋아요. 소리 질러도 좋아요. 뭐 내가 소리 나면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면 한나의 기도를, 한나. 그렇죠? 예. 불이 날 통해서 아들이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서러움 당할 때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사람과 같았어요?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그러니까 확신하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는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아들 낳으면 함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함께 바치겠습니다.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그냥 기도하겠어요? 서원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열정을 가진 기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 때에 부르짖을 때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형식화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도 자꾸 외우면 뜻도 모르고 외울 때가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이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증언 부은 기도하고 또 이 형식 기도를 하니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형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가려는 다윗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려는 소원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주 여호와의 집에 가려는 다윗의 소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4절 7절의 내용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과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비교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부르짖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악인들과 다윗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어요. 그 생각하면서 우리 4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을 주의 목전에 설 수 없게 합니다.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하십니다. 피 흘리고 속인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양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이런 모양을 가진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수 없다.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나는 어떠냐? 7절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은혜를 받았어. 주의 큰 은혜를 받아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사람을 분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고 오지 않는 것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실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 내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물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인데, 문자 그대로인데 내 인격과 삶이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거.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 교만입니다. 신학적. 지난 화요성경 공부 때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담과 하와의 교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해야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신앙적 교만이에요. 그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잣대에 틀리면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죄인. 물론 실제로 죄인이 맞기도 하죠. 세리와 죄인과 그 창기는 죄인이 맞아요. 맞겠지만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들은 그래 성전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언제나 나는 옳고 이게요, 신앙의 연조가 높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위험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교만해지면 무엇이 필요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어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믿음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괜히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망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 다닌다, 소망교회 다닌다, 뭐 온누리 교회 다닌다. 이게 뭐 자기가 뭐 굉장히 신앙적 레벨이 높다고 생각. 그리고 강남에는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성경을 손에 들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신앙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다.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아주 그 현대의 스마트한 여성이 되려면 뭐 그런 게 한 가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돌기도 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적인 교만입니다. 바리새적인 교만.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를 배신했는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 굉장히 교만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참 강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단언하여 말한다고 뭐라고 했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디모데에게는 그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쓸 때도 내가 죄인의 괴수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 악인들은요, 이때 압살롬의 세력들은 전부 자기가 옳아요. 전부 뭐 자기가 옳고 이제 정치력도 다 잡았으니까 자기가 전부 옳아.
남은 전부 다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다윗도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신앙적 교만의 길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성경도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믿음은 두 가지를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죄인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반대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나는 신앙적 영웅입니다. 이게 신앙적 교만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신앙적 교만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왕과 제사장이 된 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발. 역설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내게 살아있을 때 건강한 신앙. 자꾸 죄인이기만 하다가는 또 이게 잘못하면 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또 내가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만 해도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함께. 그러면 저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자존감 가져야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정체성이 확실하죠? 그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정체성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내 친구 아들이, 내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친구 아들이 이제 검사가 됐어. 잘 이제 뭐 사법시험을 합격해가지고 검사를 단연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판사가 됐어. 굉장히 잘 된 거죠, 그죠? 그래가 뭐 친구들이 막 저 단톡방에 뭐 저 앞에가 축하하고 내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 한마디도 안 했더니 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우리 그 청년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거든요. 너는 왜 축하 안 해주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는 안 해도 된대. 기도는 안 해도 된다. 내가 그 말 듣고 보자. 내가 뭐 그러세요. 기도를 안 해. 내가 기도했거든요, 진짜. 그리고 축하해요, 진짜 축하하는데. 대뜸 너는 왜 다 축하하는데 너는 왜 축하 안 해? 정말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중학교 교장하다 은퇴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는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냐 그러냐고 저보고 이제 막 이렇게 책망을 한 줄로 얘기했는데 그 뭔가 이 사람들이요 뭔가 잘 되면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물론 뭐 사람에겐 그런 속성이 다 있겠지만은 근데 좀 참고 있으면 되지. 그 전화해가지고 축하해 준다고 저보고 야단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뭐 다 오해는 풀렸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우리가요 어떤 상황과 여건과 관계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 잘 때도 겸손, 못 때도 자존감을 가지고 그죠? 이걸 다 함께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 주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8절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12절은 무엇이냐면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 8절에서 12절.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 자, 여러분들 8절, 9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사울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며 쓴 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쓴 시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읽을수록. 자, 여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의라고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말 그대로. 다 옳지 않지만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옳으심대로 결정해달라. 하나님의 옳으심대로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심판해달라. 하나님의 의로 해달라. 하나님의 의로. 어떤 다윗이 자기의 의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으로 이 문제를, 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반대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반대죠, 그죠? 죽게 피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 그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방패가 되게 해 주시고 은혜로 호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으심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합니다. 시편 1편처럼. 시편 1편에서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누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악인들은 심판받는다.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옳으심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호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 중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옳다. 내가 옳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매우 중요함을 여기에서 다시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만약에 이 압살롬이라면 다윗은 의인이고 압살롬은 악인입니다. 그게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결과는 아시죠? 결과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당합니다. 이 기도대로 그대로 머리칼이 나무에 걸려서 그 요압에게 창에 찔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은 다시 왕위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윤리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옳으시다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12절 이 12절 가운데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기도냐,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 전부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시편 5편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기도가 일상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고 또한 내 전부를 들여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살아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하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되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베트남의 10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성령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에 기도했듯이 남아있는 모든 12월의 행사 또 12월의 기간을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여러 교우들이 김장을 하는데 힘들여 수고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했는데 19명이 오늘 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김장을 다 섞어 넣었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